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능력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건한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경건한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 2025년의 마지막 장이 닫히고 아직 펼치지 않은 2026년의 첫 장이 이제 열립니다. 이 신비로운 시간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먼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며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세월이 흘러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보면 2025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위기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밤잠을 설치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365일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내 마음은 현재 지금 어떤지,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고 있지 않는지, 올해도 작년처럼 힘들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염려가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6년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새해의 모든 날들이 이미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닌데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2026년의 모든 날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운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날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두렵지 않아요. 그 모든 날들이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렵지 않다라는 것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천 미터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심해 잠수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해 잠수부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찾아야 될 물건들을 찾습니다. 그 속에 살을 애는 차가움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압이 그를 짓누릅니다. 그가 그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뛰어난 수영 실력이나 강한 체력 아닙니다. 그를 감싸고 있는 견고한 특수 잠수복과 수면 위에서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생명줄, 바로 이것이 이 잠수부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보장해줍니다. 만약 그 잠수부가 나는 내 수영 실력을 믿으니 맨몸으로 들어가도 괜찮아 라고 그가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며 곧 죽음을 자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026년의 세상이 바로 그런 영적인 심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세상은 화려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 유혹, 세상의 압박, 단절,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거세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맨몸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생존 장비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검과 기도라는 호흡입니다. 말씀이라는 검과 기도라는 호흡.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건하여지라 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건해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강건하게 되어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건하게 되어지라. 우리 스스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잠수부가 수면 위에서 산소를 공급받듯이 우리의 영적 능력은 오직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본문 12절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또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부이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 또 갈등을 일으키는 이웃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실제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너머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짜 대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돼요. 아니, 더 치열하게 계속 더 진행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의 학력, 경력, 인맥, 재력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는 이 전쟁에서 무용지물인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볼 때 완전한 무장을 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무장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 이사야 59절, 특별히 59장 1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갑옷을 입고 싸우는 용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싸우는 용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로 이 갑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싸우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바로 그 승리의 갑옷,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그 갑옷,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갑옷을 여러분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듯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는 싸움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승리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승리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 위에 우리가 서 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할 도덕적인 목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시는 거예요. 특별히 의의 호신경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우리의 의로움은 죄 때문에 누더기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승리에 굳게 서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본문 14절에서 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다. 여러분, 이 서다라는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흔들리지 않고 버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버틴다.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여러분 버티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땅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에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수히 많은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쟁취하신 그 승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균형을 잘 잡고 서 있어야 돼요.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균형을 잘 잡고 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은혜로 갑옷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승리의 갑옷을 내가 받았으니 내 삶이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지불하신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고
주님의 그 갑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11절에서 입으라 라는 이 명령은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치열하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분에 맞게 치열하게 살아가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치열하게, 무엇보다 거룩한 신분에 맞게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우리가 그 승리를 유지하며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갑옷을 입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한 신분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묵은 해의 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묵은 죄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2026년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은 모든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신 갑옷을 입고 치열하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어느 누구보다 주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누구보다 가장 맨 앞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7절에서 여러분 결정적인 승리의 무기가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본문을 살펴봤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이 장비가 방어용이었어요. 방어용. 예, 악한 사단을 막는 방어용이었다면 이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등장하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무기를 주시지 않고 오직 이 말씀만을 공격 무기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책장에 꽂혀 있는 정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전투 현장에서 내 입술과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적용된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믿음은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2026년 새로운 시작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 믿음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 악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셨나요? 아니죠. 천사를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의 검을 뽑아 악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명검이라도 휘두를 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지요? 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더 세중앙의 표어의 핵심의 말씀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원문, 이 문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자,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에 기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과 기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기도함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말씀이라는 검을 휘두르는 강력한 근육이자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기도는 방향을 잃고 기도 없는 말씀은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둘이 하나로 연합할 때 비로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역사하는 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여 일을 이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여 일을 이룬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것, 이건 막강한 에너지가 여러분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살아갈 수 있고 2025년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도도 새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두 가지의 극단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아는데 기도가 없어요. 머리는 크지만 팔에 힘이 없어서 검을 휘두를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기도가 뜨거운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칼 없이 그냥 맨 주먹을 허공에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승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무서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여러분 이제 방식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먼저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내 안에 불안을 물리쳐 주십시오. 평강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되고 기도가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다. 그들이 그렇게 삶을 증언해 줬어요.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성공과 물질과 부와 명예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2026년의 모든 순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5년,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아픔, 실패, 후회, 눈물, 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앞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결단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은밀한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결케 하신 그릇을 통해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결함은 능력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매일 성경을 펴서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가르십시오. 하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전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뜨겁게 활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바뀌어도 때로는 환경 속에 우리가 파묻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나날들을 25년도에는 많이 맛보지 못했다면 2026년도에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정말 더 독수리 날개쳐서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